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협력의 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혼자 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은 더불어 살 때 행복하고 더불어 살 때 기뻐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은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우리 무지개 공동체도요,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가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상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서로 협력한 사건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오늘 중풍으로 인해서 전신을 쓸 수 없는 한 친구가 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결론은 그 네 친구의 헌신과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평생을 이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네 친구와 같이 뛰며 걸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이 중요한데, 협력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만들고, 협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협력은 기적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협력할 수 있는 그 절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협력은 첫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심을 가질 때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친구에 대한 관심이죠.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이에요?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심. 이 친구를 좀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낫게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미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질 때 이들은 그 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또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땅에는 사람과 환경과 어떤 조직, 법을 통해서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에게 덕이 되어지고 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면요, 그러한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고 나은 혜택을 받냐 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을 다시 표현하면요, 사모함, 간절함. 관심이 어디에서 발동합니까?
마음의 소원에서 발동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사모함이고 갈급함이지만은 그 사모함과 갈급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결같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관심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건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정확하지 못한 그러한 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귀담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소문?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그 소문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추적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같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관심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관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나 어떠한 여러분들 그런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공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을 여러분들 좀 줄여서 그 관심을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올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제 협력이 가능한 것인 거예요. 자, 친구의 그 육체를 들 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신장, 키가 큰 친구가 있고 작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팔이 긴 친구, 짧은 친구, 뭐 걸음이 빠른 친구, 걸음이 느린 친구,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힘이 있는 친구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 힘을 쓰거나, 뭐 키가 큰 친구라 해서 자기가 혼자 그냥 편하게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모시고 하는데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힘 안 드는 사람은 안 들 수가 있겠지만은 한쪽으로 어떤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지면요,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들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헌신하고 서로가 좀 공평하게 아마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 협동과 그런 하나됨이 없게 되어지면요, 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은 관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관심이 현실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열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열정과 같은 그런 의욕을 갖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병원에서 한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명의, 훌륭한 의사, 여러분들 그 훌륭한 의사 한 사람만으로 환자, 죽을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오기까지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앰뷸런스 차도 있어야 되고요, 기사도 있어야 되고요, 응급실 환자도 있어야, 대기하는 인턴도 있어야 되고요,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약사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기의 보직 가운데, 이건 담당 의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없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육체에 병든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텝이 필요하구나. 훈련되어지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를 두고 섬기는 스텝들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도원 300 안에서도 참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도원 300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선교지의 땅을 밟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인 거예요. 섭리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봤겠지만은 너무나 선교에 필요한 도구요, 선교에 그들이 무기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겠죠. 더디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적당한 맞는 도구가 있으면요, 정말 큰 효과를 보며 그 일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자, 이번에 경찰청하고 우리가 교도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현재 있는 선교사님이 경찰청을 좀 섭외해서 뚫으려고 했더니 어떤 팀도 이 경찰청을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경찰청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제 어떠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소. 우리가 이번에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 소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교도소가 생긴 이래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예배하고 공연하는 것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교도소도 뚫렸어요. 경찰청,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찰청, 그날따라 또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그 간부와 경찰들이 다 모이는 행사 때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공연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공연이 딱 끝나고 2명의 크리스찬이 왔어요. 정복을 입은 2명의 크리스찬이 와서 영어를 잘하는 분이 사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슬람과 불교 국가, 모든 간부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불교 신자들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종교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웅장하고 멋진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 팀들이 이런 팀들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올라오면서 자기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기의 그 위치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팀이 온 것은 이 2사람만 세워줘도 우리가 얼마나 하구나.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갔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흉악범들은 그 철장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철장을 붙들고 그 한 방에, 그 좁은 방에 60명이라는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쭉 옆으로 교도소 그 철장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 고개를 빼면서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좀 살인범, 아주 흉악범이 아닌 사람들이, 모범수들이 쭉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결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 300이 그 일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귀한 도구다. 이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온누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 땅에 대형 집회를 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근데 이 팀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다음에 한 10,000명 넘는 집회 때 이 팀을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와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딱 붙들고 말 그대로 진짜 기도원 30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30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대가 지불하면서 함께 집사님들이 갔습니다. 이번 특별히 박정희 집사님은 참 선교 때마다 말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커피를 또 전체를 다 쐈어요. 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저들을 돕고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이번에 간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박정희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교를 못 다닐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그냥 다니기만 해도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감사하며 해요. 저도 이번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먹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식단 조절에 다 깨졌어. 다 거기는 기름에 튀긴 거 기름이 좋겠어요. 다 그냥 딱 지지고 볶고. 왜냐하면 상하니까 다 지지고 볶는 거예요. 전부 다 밀가루요. 다 느끼한 거예요. 다 살찌기에 딱 좋은 거야.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먹어야지. 먹는 것도 힘들고 기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으면 가장 좋아. 그게 가장 좋아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들 함께 그 고생하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번 기도원 300을 정말 300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1차, 2차, 3차 때는요, 정말 마음이 제가 급해가지고 아침, 저녁, 시간만 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달달달 볶았어요. 저녁에 제가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하면서 그래야 한 팀이다 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자유롭게 시간 흐르는 대로, 환경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상황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배려해 줬죠. 쉬어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 전에 성교 너무나 자기들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를 끌고 온 목적이 이거구나.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예수를 우리에 입력시키고 그냥 공산당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구나.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구나.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런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들들들 볶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게 쓸데없었던 거냐? 아닌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여러분들 물 붓기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콩나물 실 위에 물을 붓듯이 여러분들 그것이 그들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고, 그러나 또 이번 성경은 자유롭게 해주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야.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성경 공부로 말로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아낀다는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니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의 마음에 열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언제 예수 믿던 반드시 100%다 예수 믿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한번 어렸을 때 한번 간 기억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과거에 교회 한 번 다 발을 밟았던 분들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멋모르고 성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교는 여러분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특공대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특공대원으로 발탁됐어, 이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추적해서 끝까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 교회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마음에 맞는 관심을 가진 그 지체들이 협력하고 함께할 때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여러분들 잃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첫날서부터 목이 잠겨서 힘을 생기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목이 기침을 하도 해서 배가 막 아플 정도로,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협력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함께 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비전으로 출발해요. 근데 중간에 다 깨져. 왜 깨집니까? 첫째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깨지겠죠. 두 번째, 마음이 맞더라도요, 인내하지 못하고 힘든 과정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면요, 다 도태해버리는 거예요.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한 친구를 이제 들고 실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힘겹게 예수님 앞에 모시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그렇죠?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사람이 인산 이내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면 어떻게 삐죽고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뭐 화를 낼지라도, 그렇죠?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런 눈초리는, 따가운 눈초리는 잠깐이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미꾸라지 같이 들어가면 돼.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4명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도, 야, 친구들아, 고맙다. 야, 우린 여기까지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할 수 없지. 고마워, 친구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도, 그래, 그렇지, 친구야.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떡하니? 상황이 이런데. 그리고 포기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방법과 수단으로 안 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 이 상황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옥상이라는 길이 열렸어요. 옥상. 자, 삭개오가 오늘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뽕나무가 보인 거야. 뽕나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통로요, 다리인 거예요. 옥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옥상으로 올라갈 걸 생각 못하고 옥상이 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 가려진 비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막히고 여러분들 어떤 장벽에 놓이게 되어지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은 옥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옥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병든 친구의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지각을 움직여 주셨어요.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지붕을 뚫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육체에 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자 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은 과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내가 낮춰지는 거예요. 저는 선교 때마다 15년을 선교를 다녔잖아요. 선교를 다닐 때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제가 힘적으로 갈등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갈등들,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 한국 갈까? 뭐 이런 크고 작은 막 갈등들이 머리에 막 왔다 갔다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저는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선교는 특이한 선교예요. 여러분들 기존 교회 모든 선교는요, 목회자나 그리고 교육자가 다 지도해가고, 목사가, 여러분들 선교제 가면 목사가 리더인 거예요. 목사의 말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목사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지고 다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의 패턴은 그 세운 리더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아주 그 상황이 돌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인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예배드리는데 저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 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박진우 집사님 조에 제가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함께 나눌 때 제가 리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리더해야지. 집사님이 리더하고 목사가 거기서 발표하고 있어요. 제 삶이 이랬고요, 오늘 이랬습니다.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나서고 싶어요. 어느 때는 내가 주도해 가고 싶어요. 근데 15년 동안 저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깎이는 훈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그냥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너 몰랐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자꾸 내려놓는 훈련하면서요, 그나마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인 게 훈련.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줄 수가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여기는 아니구나, 이 교회는 아니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시간과 물질의 여러분들 장벽인 거예요. 자, 올라가서 방법은 좋아. 누가 뜯을 거야? 누가 보상할 거야? 자,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도울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견적 얼마 나오겠어? 그 지붕 다시 부수하면은 한번 500 나오겠지? 내가 할게. 그냥 너희들 그냥 뚫어. 문제 없어. 다들 가난하네. 자, 우리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우리는 그 넉넉하지 않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진짜 요번에 눈물겨운 일이 제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제가 울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중간에 그냥 우리 팀들이 그냥 갈까? 막 이런 막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마음, 너희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너희들은 부자 교회 못지않은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은 부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하는 교회야. 힘에 격돌하는 교회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돈이 있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데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대에서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역대급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했어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소요되어지는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도 있지만은요. 한 영혼이 여러분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 근데 그분을 정말 우리가 살리는데 1억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 우리에게 1억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가 동량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가서 어디 가서 폐지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1억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또 기돈 300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울 수 없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친구들은 그것을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요, 지붕 올라가기 다 올라갔어. 근데 야, 우린 여기까지다. 이걸 어떻게 뜯냐? 이거 누가 감당할래?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자,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보수하자. 그건 뒷일 생각하지 말어. 다 할 수 있을 거야. 뚫었어요.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 보여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친구의 믿음. 한결같이.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무죄의 교회 지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자, 저는 이 캄보디아 그들이 발목이 딱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묶어놨을까? 왜 돈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들었을까? 왜 지금 빨리 와야 될 텐데 더 돈이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 안에서 지금 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타임을 더 원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고서는 그의 마음들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그런 시간을 이제 고립시켜 놓고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립되어졌을 때 무죄의 교회가 너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부모들은 지금 얼마나 속하겠어요. 아무리 그 자녀들이 잘 있고 편하게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외지에서 지금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에 뜰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있다. 어떻겠어요? 다시는 섬겨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무지개 교회가 그 있는 동안 그 비용과 그 식대와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 자녀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지개 교회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 그들의 부모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교회, 무지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